선한 평범성,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제 잘 알고 있는 한나 아렌트라고 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학살하는데 전범이에요. 도망다녔다가 결국은 평범한, 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전범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람이? 그래서 악의 평범성, 모든 사람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과 어떤 중심을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게 그죠? 남에게 피해가 현재 뭐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그게 남에게 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선한 평범성도 있죠. 선한 영향력도 있겠죠. 선한 평범성.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남의 생명을 돕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라면 그런 선한 평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의 평범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명령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삶 속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못한다면 그거는 평범하지만 악한 평범함이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만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선한 평범성이라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진리가 과연 뭔가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지막 당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9절 20절은요 지상 대명령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명령하면 여러분들 좋아해 싫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희연이 오늘 이거 해 그러면 듣기 좋아해 싫어요? 하기 싫죠? 네, 하기 싫어.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해라 명령하면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바꿨어. 마지막 당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그죠? 왜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명령이 이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어. 네, 그 말씀이었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요즘은 잘 안 들어. 그래 안 그래요? 희연이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희연이가 알 수 있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활을 쏴요. 양궁을 할 때 표적이 크기가 얼마나 돼요? 응? 응?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90m, 70m, 60m는 1m 22cm, 80cm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30하고 50m는 80cm래요. 그 안에 관역이 정 가운데 10점 만점에 10점 맞추려면 정 가운데 딱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또 주위에 또 노란색이 하나 더 있어. 9점이야. 그 다음에 빨간색이 2개야. 8점. 7점, 6점이 2개야. 그렇죠. 이렇게 1점까지 가.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110점 만점에 10점 노란 거, 희연이 10점 노란색이 크기가 얼마나 돼요? 응? 8cm. 80 크기에 30, 50은 8cm.
그 다음에 122m는 10cm야. 그럼 그게 대략 얼마나 할까요? 사과 하나만 하죠. 우리가 활 잘 쏘는 사람 누가 있지? 로비는 또 하나. 그렇죠.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윌리엄 테리라는 사람이 있어.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쏩니다. 활을 딱 쏘니까 어디 맞아요? 사과에 딱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 10점 만점에 10점이야. 그런데 9점을 맞으면 어디 맞을까? 9점 표적을 맞춘다 그러면 어디 맞을까? 8점, 7점. 죄라는 건요, 하마르티야.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해요. 진리는 딱 하나야. 9.5는 아니야. 진리는 완전히 10이어야 돼. 10. 안 그러면 죽는 거야. 그렇죠? 양궁할 때, 우리가 양궁할 때 내가 아는 사람 머리 위에 사과를 얹다. 응? 희연이. 내 아는 사람 머리 위에 사과를 얹었다 생각하고 쏴야 돼. 9.5 맞으면 죽는 거야. 사과에 10점인데 이거 밑으로 내려주고 9점, 8점, 7점 죽어. 어? 희연이 알았지? 그런 감으로 쏴야 돼.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는 그냥 9점, 뭐 8점 이게 아니라 완벽한 10점이에요. 10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오늘 본문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한번 읽어요. 17절부터 예수를 배웠고 공부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 진리는 의심해도 돼야 돼. 사실 의심하면 안 되죠. 변함이 없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오늘 앞에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누구는 이 3번 정도 성경에 말씀 나오고 3번 정도 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책임관들에 의해서 십자가 죽을 텐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대로 부활하시죠. 아직 몰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보러 딱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알피오의 아들 엄마 마리아, 다른 여자들까지 여자들이 제일 먼저 가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누구로 나오죠? 7 귀신 들렸던 사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예요. 창녀가 아니고 창녀라는 말을 잘못 배워졌어요. 교황들이 잘못 얘기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거기만 나와요. 귀신 들린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다. 마가복음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먼저 본 사람. 요한복음 20장에도 제일 먼저 본 사람. 첫 번째 만난 부활의 증인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갔더니 뭐라 그래요? 믿지 않더라 그래요. 믿지 않더라 믿자 3번이나 나와. 왜 안 믿었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죽음 이후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안 진리예요? 사실은 진리라고 안 믿어. 그리고 천하디 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첫 번째 보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배웠고 그러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이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냐하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니까 그도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전하라고 그랬다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존재 가치를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8장에 얘기했듯이 귀신 들린 여자야. 아이고 저 여자 또 귀신 들린다 보다 이 생각을. 아니 죽은 걸 우리가 봤는데 보진 않았지 또. 그렇죠? 다 도망갔으니 본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지. 아니 분명히 죽어서 십자가 그 시체를 같이 옮겼다고 그러는데 저 여자가 또 저렇게 귀신 들렸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아, 저 귀신 들렸던 사람, 지가 알면 뭘 알아? 응? 진리는 정말로 진리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는데 분명히 그 말을 듣고 갈릴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오늘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명령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신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앞에서 예수님과 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변방에서 쫓아다닌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속에 속하지 않았어. 변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믿었는데 가까이 있었던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얻어 뭐라고요? 전하라. 네, 마지막 당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죠?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그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은 되어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또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아까 얘기했죠? 구세주예요. 제가 단톡방에 하나 올렸어요. 아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대명사예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신이 하나님이라고 불러. 우리는 하늘에 계신 님, 하늘님의 하나님, 하늘님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할 때 일본에서 가져온 성경은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은 그들이 얘기하는 감히 귀신 신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할 때 신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하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쓰자 해가지고 하늘님이 사실은 말이에요. 그게 평양도 사투리로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요. 중국에서는 상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하면서 우리의 말로 만든 게 하나님. 이게 왜? 대명사,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앞서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지만 잘못 입으로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온갖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이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건 맞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게. 제사함 받았으니까 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기쁘죠 그것 때문에 자유롭죠? 그렇다면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다. 존 스토트 목사가 했던 discipleship, 제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다. 한 8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제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듣기만 하세요. 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자, 25절. 이것의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데 구하라.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한, 그건 중보가 맞지만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지금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5장 30절때 얘기하듯이 내가 보지도 못했어.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 그분의 형상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어. 근데 막연히 하나님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하는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한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듣고 아버지께 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한 기록이라. 이런 정립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중원본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안 돼. 그러면. 그리고 아까 띄어놨나요 제가? 자, 이 핸드폰에 보면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단톡방에 반도드림께 단톡방에 올렸어요. 자, 이슬람교 기도문입니다. 자유롭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자유롭고 자유로우신 심판의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오로지 당신만을 저희는 섬깁니다. 이게 네? 이슬람교 기도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오 신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도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용어는 똑같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었잖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한 분이 박사를 받았고 이게 맞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도 못 봤지만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이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기독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렇죠? 그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분이 또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준다. 누굴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도 누구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아버지도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지 말고 그냥 막연히.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자는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종교의 마음부터 뭘 통해서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이러한 그죠? 기도의 대상을 남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안 가르치면 늘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가르치니 그들이 또 잘못되어진 것 가지고 잘못 가르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자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그렇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진리를 그렇죠? 딱 10점 만점에 10점인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전하면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음의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처럼 그렇죠?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가 늘 돌보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강구죠. 오늘 뭐 이걸로 이게 결론이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된 우리가 하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도 우리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 감사함을 내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 내 십자가 못 박힐 때 한 놈도 없었지? 그래 안 그래요? 요한밖에 없었어요. 숨어있는 자들에게 평안하뇨 그래요. 맞죠? 골방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에이레레 그래. 평안하라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을 만나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깜짝 놀라. 무서움도 있었지만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압도하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28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무서움과 큰 기쁨. 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무덤가에 가는 게 쉬워요. 무서워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갔는데 그 무서움보다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더 커서 무서움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여자들에게 만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덴의 평안, 샬롬이 아니고 카이레테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안녕. 여진이 안녕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선의 평범성 얘기했어요. 평안하냐? 다 도망간 녀석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죠? 어제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것처럼 항상 지나가다가 만나고 안녕.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선한 평범성, 매일매일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배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악한 평범성이 아니라 선한 평범한 훈련으로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서 가서 복음을 딱 전하고 그 다음 널 다뤄 그러면 안 돼. 늘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 질문 하나 할게요.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용맹함, 뛰어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어떤 게 필요할까? 첫 번째 용맹함, 두 번째는 강철 같은 근육. 어떤 게 필요할까? 1번 또 용맹함.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말이죠. 전쟁에 나가는데 용맹함이 있어. 깡다운이 있어. 근데 멱살 딱 잡고 들려가지고 아무리 깡다운 있으면 뭐해? 그쵸? 강철 같은 근육이 있어야 돼. 그래야 단번에 들리지 않지. 야,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너 죽고 나 죽자. 다짝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 강철 근육은 그냥 생겨요? 아니요. 반복적인 규칙적인 행동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건함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함이 있어야 선한 평범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악한 평범성으로 인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줄지 몰라.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그게 아이디 말이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내 제자가 되고 나가서 또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듯이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잘 가르쳐서 가르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게 하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당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당부하시는 거예요. 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여러분 달려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마지막 심판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생명책이 기록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명령하신다고 지키고 당부한다고 지키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다 말씀드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어떻게 누가 준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한 말이 아니다. 이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제재가 돼요. 마지막에 그러나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니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장 게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정확하게 전하세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그분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두 단어가 틀려요. 마라나타는 이미 오셨다는 얘기예요. 마라나타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오셨어. 이게 already but not yet.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재림으로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진리를 믿는 사람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들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 나아요. 그렇죠? 이게 이사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주는 거죠. 지금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새기며 살기로 해요. 우리에게 지상의 대명령,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요?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어.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배운 것, 깨달아진 것, 그렇죠? 진리인 그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들이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고 인도해라.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시며 내가 너희들 끝날까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9.5, 9 맞으면 우리는 가는 거야. 그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압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렇죠? 자유롭게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사함을 받았고 보살을 받았고 그렇죠? 온전함을 받은 존재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